옛날 그 어렸을 때 잘 부르는 노래 중에 그 내 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내 동생 노래가 뭐죠?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몰라 몰라. 이제 이 노래를 보면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마다 이 아이를 부르는 호칭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라고 부르고 왜 아빠는 두꺼비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두꺼비라고 부르고 이제 누나는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렇게 호칭이 조금씩 이렇게 다 한 사람은 하나여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내에게는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아내는 저랑 동갑인데 꼭 저를 오빠라고 부릅니다. 아마 지가 더 어려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빠라고 부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아빠라고 부릅니다. 요즘 저희 예담이가 동화책 읽다가 삘이 꽂혀서 자꾸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이제 본가에 가면 이제 제 이름을 부르시죠. 그 제가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부족하지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보면 이 호칭들이 다 그 나름대로의 저의 그 정체성과 특징들을 이야기하죠. 저희 아내한테는 제가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라고 부르고요.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꼭 오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 번은 왜 동갑인데 처음 만날 때부터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왜 동갑인데 자꾸 오빠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그냥 나 처음 볼 때부터 나이가 많아 보여서 그렇게 불러서 이제 그게 뭐 습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제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제 이름을 편하게 부르시기도 하고 이제 뭐 저희 아버지는 꼭 전화 오시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청년부 목회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새청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아까 그 노래에 나왔던 개구장이 내 동생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호칭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뭐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속한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여러분들 부르는 호칭들이 아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꼭 이게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신 신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하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신을 이야기했었는데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하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이 아버지를 더 친근하게 부르면 우리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구약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온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원래 이제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호칭 중에 하나가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이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주인님 그러면 좀 이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줄여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님이라고 담겨 있는 이 고백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주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말씀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원래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이제 이런 여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을 갔다가 다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는 동행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롯입니다. 이 롯은요, 이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하고의 관계는 조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 롯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세력이 점점 커졌어요. 아브라함도 꽤 부자였고요. 롯도 아마 그와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재산이 다 뭐였냐 하면 우리처럼 뭐 현금이 있고 그 은행에 넣고 통장으로 뭐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돈이 많다라고 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가축이 많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지고 이제 롯도 가축이 많아지는데 한정된 공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가축들이 섞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 가축을 돌보는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가장 크게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물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두고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이걸 갖고 또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함께하기에 너무 커졌으니까 갈라지자. 그래서 롯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너 어느 쪽으로 갈래? 네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결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이 이렇게 딱 보니까 한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좀 황폐한 땅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예요.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이렇게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게 생활하기도 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본인에게 선택권을 줬으니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창원에서 3년 살다가 서울 온 지가 이제 꼭 1년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창원 살 때는 그 나름대로 또 감사함을 살았지만 서울에서 다시 1년을 사니까 다시는 지방 가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해요. 뭐 AS 센터 한번 가려고 그러면 부산까지 나가야 되고요. 좀 애가 어디 크게 아프면 여러분 큰 병원 가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응급치료만 되고 보통 부산 가서도 처리 안 되면 서울까지도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아마 서울에서 살아서 모르실 텐데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엔 지하철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가나안 가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14장 시작을 할 때 보면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두 무리가 나누어서 전쟁을 하는데요. 신하랑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멘과 고이망 디달이라고 하는 4개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였냐면 그돌라오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도 원래 이 사람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지배하에 있던 이 4개가 연합한 거 외에 소돔 왕을 중심해서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네과 벨라 곧 소알 왕하고 5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4개국 연합, 5개국 연합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력으로 보면 4개, 5개 합쳤으니까 5개가 더 크겠죠. 그런데 이 4개국 연합이 그돌마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이 이제 이 소돔왕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을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물건 약탈해가고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재산은 다 뭐였습니까? 가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축 뭐 돈 될 만한 거 다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소돔에 기거하고 있던 롯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소돔을 중심으로 5개국 연합은 졌고요.
어떻게든지 조카 롯을 구해와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조카가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어디로 갈래 그러면 지가 좀 안 좋은 땅으로 가야지. 지는 좋은 땅으로 간다고 그래놓고 나이든 삼촌한테는 안 좋은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저라면 잡혀갔으면 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정예 병사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318명으로 그돌로야 마을 중심으로 한 이 4개국을 쳐서 이기고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14장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소돔왕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거나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소돔왕이 잡혀갔던 소돔의 사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 가축들 이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너무 기쁘잖아요. 이 베라가. 그래서 이제 사회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나가서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소돔왕 베라와 함께 마중을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우리한테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지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나중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조상도 없고 뭐 이 족보도 없고 막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렘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살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이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의 승전 소식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줄 때에 보였던 행동이 조금 의외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취해서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감사하다는 표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나오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라는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누가 그럼 11조를 제일 먼저 들었느냐 했을 때 성경 기록에서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벌써 목사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제가 이제 오늘이 새청에서 설교하는 딱 1년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내가 특히 군목으로 있을 때에는 그 교회 목사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 보통 일주일에 설교를 거의 한 10편 이상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헌금 설교예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는 일단 사람들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마음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제가 헌금 설교에서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에 나오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성경 내용이 11조의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11조가 후에 율법으로 제정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내야 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11조가 오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와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1조는 말 그대로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 11조를 드렸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개의 국가가 연합을 하고 5개의 국가가 연합을 해서 싸웠는데 4개의 국가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당연히 더 많은 세력들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네 개의 국가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네 개의 국가로 쳐들어갈 때 몇 명하고 들어가냐면 318명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서도 패한 전쟁인데 단 318명의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 그돌라오멜과 싸움을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318명이 승리합니다. 아브라함,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자신이 가져온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소돔 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얻는 것들 중에서 물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삽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심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새를 돌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서는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가지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무언가 얻게 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월급의 11조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돈의 11조를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큰 질병을 주시면 우리가 돈 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우리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318명의 군사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을 이기고 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맥추라고 할 때 이 맥추가 포도래요. 보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보리가 쌀보다 먼저 거둡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은 어떤 날이냐면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1년의 모든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고 맥추절은 1년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쭉 돌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적선하듯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일주일에 감사헌금 5,000원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5,000원 하고 스타벅스 가서 6,0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날 위해서 쓰는 밥값, 날 위해서 쓰는 옷값, 날 위해서 쓰는 그 어떤 것들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참 아깝습니다. 그게 정말 감사한 겁니까? 저희 딸이 얼마 전부터 돈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럴 나이잖아요. 9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지가 가지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지갑에 정확하게 16,000원이 있습니다. 누가 줬겠습니까? 제가 준 거죠, 다. 그런데 그 16,000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늘 저한테 아빠 고마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걔가 이제 지갑을 이제 요즘 또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다가 더 가지고, 딸, 아빠 커피 한 잔만 사줄래? 1초도 고민 안 하고 싫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놈아가 다음 날요. 집이 코앞인데 마당에서 놀다가 목마르다고 세븐일레븐 가서 생수를 사 먹었습니다. 그날 뒤지게 혼났습니다. 집이 여긴데 세븐일레븐 가서 교회 정수기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저한테 진심으로 감사할까요? 보여준 행동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십니까? 그럼 그 감사에 대한 표시는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시하고 있습니까? 뭐 돈을 많이 낸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조? 아깝죠. 여기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11조는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11조가 20만 원입니다. 큽니다. 근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나한테 10의 1조를 드려봐라. 내가 내 창고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봐라. 여러분 이게요. 너 11조 하면 부자 만들어줄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11조 하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까움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육종사 할 때요 한 달 사례비가 7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10년 전인데 73만 원을 받으면 11조로 7만 3천 원을 냈습니다. 그때는 쉬었습니다. 가정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막 선생님들도 뭐 많이 사주고 그렇게 제가 유년부사역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첫 달 월급이 197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11조로 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독립해서 살 것도 많고 자동차 할부금은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거 많은데 이거 20만 원 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목사인데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과 계산들이 듭니다. 아깝잖아요. 그런데 11조는 뭐냐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아까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면 뭡니까? 이거 다 주님 거잖아요.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9는 내가 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이 물질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나머지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청년 헌금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헌금 내역을 시작할 때 저만 보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도 모릅니다. 뭐 그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11조 그러면 그 사람의 한 달 소득이 나오잖아요. 10을 곱하면 그쵸? 20만 원 11조 하면 한 달 소득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0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소득 내면 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소득이 11조를 내면. 그래서 막 이게 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뭐 직장 문제도 있고 얼마 받는다는 문제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요. 헌금 내역을 받고 나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안 해요. 제가 헌금 내역을 봐도 의미가 없어요. 청년부에 11조 딱 2명 합니다. 그럼 뭐 별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감사헌금도 뭐 없어요. 감사헌금, 절기헌금, 11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굉장히 이게 기도하는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저는요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거래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면 내 인생이 뭐 잘 풀리고 잘 되고 취업 잘 되고 저는 그렇게 부적처럼 11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11조 안 하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것은 조금도 내어놓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건 거짓말밖에 안 되죠. 아까 저희 딸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고마워 하다가 1,000원짜리 커피 사달라는데 안 사줍니다. 그게 고마운 겁니까? 그리고 지가 필요하면 가서 1,000원 내고 생수 사 먹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그냥 입으로만 습관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물질의 11조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의 인생의 11조입니다.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것만큼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하는 핑계가 바빠서 나중에 기회되면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늘 미룹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활용을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의 활용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시간에 얼마를 들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시간을 사셨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상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을 하십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한국에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5개의 학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학사가 어떤 학사냐면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시키십니다. 가장 큰 프놈펜에는 70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는 20명에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운영비 전체를 이 선교사님이 다 대십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그 우리나라 국내 인조 잔디 업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큰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캄보디아의 교인들하고 같이 비전 트립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 나이가 50 몇 살이셨는데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5년 상주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들어와서 물질의 거의 대부분의 7, 80%를 캄보디아를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약 200명 정도를 공부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 무엇일까? 그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드라고 하는 말을 주로 어디에 썼었냐 하면 예전에 그 지주와 소장농이 있을 때 소장농이 지주를 부를 때에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소장농은요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소득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지주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주가 원하는 만큼 소출을 내야 되고 지주가 원할 때 일해야 되고 지주가 원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시간,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저 신앙과 하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니게 됐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어쩌다 보니 교회로 흘러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그냥 예배는 나오고 그래서 삶은 전혀 다르고 교회선 또 다르고 내 삶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고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주님이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제가 요즘 저 스스로와 가장 많이 싸우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가? 내 만족, 내 기쁨, 인정받는 것 어느 순간 그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얌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회복되어지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 인생이 철저히 주님 것 되어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주님께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날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안전 문제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배도 뭐 오래 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꾸 뭐 나이가 많아지니까 걱정이 많아지는지 저희가 가는데 또 이슬람 지역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걱정이 다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피랍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시죠 여러분? 피랍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이제 목사가 제일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죽고 뭐 그렇습니다. 한 2명 정도 죽으면 끝납니다. 걔들도.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얼마 전에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도 배 뒤집어졌잖아요. 우리 배 타고 가다가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놀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뭐 내 꿈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됐어, 네 사명 끝났어 그러고 불러가시면 끝인 인생입니다. 주시면 주시는 거고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나요. 그럼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우리 고백대로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던지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아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끝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질의 문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끝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그냥 이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의 답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물질, 사람, 환경, 상황들, 자리들, 내 즐거움, 내 욕심들, 내 야망들, 그것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